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은 언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은 꼬박꼬박 졸고 자고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육신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육신의 약함을 기도로 극복해서, 그래서 어쩌면은 십자가를 잘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또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계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렇다고 애시당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육신으로 한계를 느끼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볼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가 한계 있는 것을 늘 인정하시기 때문에서라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다 끝내고 기도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는 그 시점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참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기도하러 갔으면은 뭐 산기도를 가든 기도원에 가든 또 오늘 철야를 하든지 하나님 내게 응답 주지 않으면 난 이곳에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거룩한 오기심,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내려간다라면은 어떡하자는 겁니까? 시간은 다가오고 임박했는데,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물론 시간적인 모습에서 임박했지만은 기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본문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확신 없이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하고, 그래서 기도 자리를 떠나고 그 다음에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응답 안 주시면 나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오기 부리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응답에 대한 간절한 심정 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밤이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한 대로에 대한 응답을 확신했고, 이제 확신된 대로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본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 고난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다 수용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미 제물이 될 흠없는 제물로서 이미 결격 사유가 없이 다 어쩌면은 통과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임박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역들은 물론 1년 360일 하루에 24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못 느끼지만 하나님은 뭔가 작정하신 때가 있을 때는 우리 인류 역사의 시간 속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때가 참해,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재림하시겠다. 그 때는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도를 마치고 때가 왔도다, 이미 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 이미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침 또 때도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주님은 여러 번 와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시험에 대해서 그것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각성을 시켜주었지만은 제자들은 제대로 피곤에 지쳐 있는 나머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새겨 듣지를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할 기간이 끝나면은 실전을 당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준비해 가면서 저도 지난해 우리가 116전 행사를 준비하면서 1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이제 일주일 남았다 생각하니까 이 진짜로 다가오네. 실감이 되더라고요.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가까이 오니까 막 긴장이. 늘 기도하고 준비해 왔는데도 정말로 다가왔네. 이것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도 당면했을 때 그래 조금 덜 당황스럽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준비란 기간이 끝나면은 실전이 우리에게 도래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당면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준비 기간이면서도 또 실전이 우리 앞에 눈앞에 도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나도 90 살고 100살에 살아야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70에 불러가실 수도 있고 80에 불러가실 수도 있어요. 실전이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라고 오라고 하시면은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오늘도 살아있으면서 훈련 준비 기간이면서도 언제라도 주님이 실전을 당면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모든 고민에서 벗어났고 모든 고난을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와봤을 때 그들은 아직도 졸고 있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행할 안전무장, 영적 마음무장 해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의 결과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좀 죽게 되었노라 이런 심정이었지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뭐 이래 되든 저래 되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고민스럽겠습니까? 이제는 응답이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뭐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은 죽으러 가면 죽겠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고 분간이 안 될 때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뭔가 확신이 생겨났고 응답이 되었을 때는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용기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라고 그렇게 토로할 만큼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는 가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두렵고 떨렸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그리고 기도로 두려움을 극복해내시고 이제 실제적인 실전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공포와 긴장됨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기도도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당면했을 때 용감하게 나설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순교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 뭔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교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순교자의 이름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다가 단순히 죽었다고 그렇게 순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 가서 그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 한 번 하면 순교가 아니래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도 살려달라는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렵죠. 두려워요.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신앙 배신하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이 말하면은, 이 말하고도 죽임을 당하면은 순교자가 아니래요. 우리나라에 순교자로 등록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도 이미 죽음을 작정했다라면은 의연하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순교자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미래는 남아있다라면은 그것은 이미 요만큼이라도 내가 실제적으로 말로 안 했다 할지라도 요만큼이라도 배신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순교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살려주세요 할 것도 없이 그렇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죽음을 향하여 이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즉 공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시면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 응답받은 교제를 끊이지 않고 이제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 오셨고 기도한 그 응답대로 응답 주신 대로 순종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의연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도 같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 이미 그 전에 책찍질을 당하고 멸시천대 무시당하고 이미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구타당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도 이미 흠없는 제물로서 이미 다 검증되었고 흠없는 제물답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렇게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밑바닥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기도를 마쳤을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여전히 자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기회가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감당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오늘 때가 왔도다란 말은 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간이나 때나 시점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종말론적 묵시적 강조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때가 왔도다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때이기도 하지만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재림 그때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 시간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종말론적인 시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때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때에 그들만이 그때 때에 아니죠. 그 때라고 하는 이 호라라는 시간은 우리가 호라라는 시간에 살아가고 있어요. 호라의 시간에 지금 그 때의 시간에 우리도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로 무장도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가졌을 때 가다가 다 제갈 길로 살겠노라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딴 도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24절에 가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임을 당할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하늘의 밀알로서 예수님이 이제 죽어 썩어질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내포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준비해 오셨고 내다보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 임박한 때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호라 때에 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피할 수 없는 시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당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면한 오늘의 시간대가 이 때의 시간,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시간이면서도
또 임박한 실전의 때를 당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두 팔 벌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그 반대적인 모습에서 환난과 고난의 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환난의 때를 극복해내고, 어쩌면은 순기 제물이 되기까지라도 감당해가는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박한 때가 당면하고 있고 그 때를 살아가고 있고 그 때를 늘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셨고 우리의 구속의 제물로서 기꺼이 완수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때를 우리가 님이랑 내미랑 아직은 때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때에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 무장하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가자 하시면은 함께 가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2절에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길이랍니다. 문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야 할 길이고 가야 할 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좁은 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죠. 다 내려놓고 내 홀몸 빠져나가기도 좁다라고 할 만큼 다른 것들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러므로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문을 우리는 함께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며 그들을 깨우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권고해 주셨던 것을 보죠. 예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실 그 길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출발하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준비를 다 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와서 깨우니까 자다가 깬 사람처럼 어리둥절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앞에 선 사람이 누구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취하여 잤으면은 눈 떠서도 제대로 분간도 못하고 동서남북 가리지도 못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분간도 안 되는 것처럼 아직 잠이 덜 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가. 허리멍텅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물도 아니고 국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낮은 낮대로 밤은 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이제 그 길을 가자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만큼 약합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한계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육신의 지배에 우리는 계속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늘 우리 연약한 육신을 이용해 가지고 영적인 삶까지도 침체하게 만들고 주님 가신 길을 뒤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멀찍이 따라가게 하고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낙오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늘 불가항력적인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 가면서, 그래서 함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약한 만큼 그만큼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죠. 육신은 항상 약하지만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약한 점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내 약함을 이겨내야지. 이걸 생각해야 되죠.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내가 몸살이 났으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몸이 부자연스럽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시절처럼 못한다. 한계. 각자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남들만큼 못합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은 나이 들어갈수록 예전만큼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활동성이 안 되고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비상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도 자기 몸 하나 피하지도 못하는 것이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도 만약에 어떤 큰 불이 났는데 불 끌 사람이 없어. 물밖에서 하나 더 들을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떡하겠어요? 불 구경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무슨 일이 비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젊은 사람들은 딱 대처해 가고 처리해 갈 수 있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큰 문제도 될 수도 있어요. 초기에 진압될 수도 있을 것을 못한다면은 결국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남들만큼 살아갈수록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젊다 할지라도 건강이 뒷받침 안 돼가지고서라도 몸으로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약점이 있고 약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약하고 병드는 것이 죄의 결과지만 그 약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을 안다라면 약하기 때문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욕심의 한계를 느끼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들었다고 생각하면요. 예수님은 얼마나 더 피곤했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하시면 그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기도로 몸을 깨어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기도로 극복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천사가 와서 돕더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좀 기진백진하니까 힘을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제자들은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한계점에서 주저앉고 버리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어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도 사도 바울도 고민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막 뭔가 은혜 풍성하려고 하지만은 또 내 속에 다른 나라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자꾸 죄에 물들게 만들고 죄에 눈 돌리게 만들고 세상 것에 그 입맛을 돋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며 갈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하며 나라는 존재가 내 속에 계속해서 막 싸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한 법이 또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법이 있는데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원하는 거룩한 생각들을 자꾸 깔아먹고 억누르고 지배하려고 하고 나로 하여금 결국은 다른 법은 뭡니까? 죄의 법이라고 그러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막 계속 심적인 갈등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가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다라면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그저 방심하고 내버려 두면은 내가 마음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해 버리는데 그 법은 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죄의 법을 무찌르고 깨뜨리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자기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의연히 자신이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서 정로로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갈등과 괴로움을 있었지만은 기도하심으로 오연히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늘 그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도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라는 것을 늘 결단해야 됩니다. 가야만 할 길이라는 것이죠.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될 것 없이 하나님은 아직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젊음이 창창한데요, 할 일도 많은데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가자라고 했을 때는 주님이 앞에 놓여진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자라고 했었을 때 가야만 할 길을 뒤돌아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결단하죠.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확신 있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가면은 지금 사도를 노리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알죠. 사도 바울도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압니다. 예언성이 있는 선지자들이 안 된다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하리라. 주님 가신 발자취의 길을 나는 따라가야 하리라. 난 응답받았다. 내가 죽는 줄 안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사명자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랄지라도 그래서 그는 선교의 길, 목회의 길, 하나의 직분자의 길로서 성도의 길을 그 길을 자기는 결코 뒤돌아설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결단코 내 혼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리로 오라고 지금도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은 그리 가세요. 나는 살라고 이리 갑니다.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가자 하실 때에 그 길이 어느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모든 기회가 마감되는 임박한 때는 언제라도 당면할 수 있음을 알고 늘 깨어 준비하여 언제라도 주님이 함께 가자 하실 때 그 길을 감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나 가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이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함께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못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결국 우리는 죽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 가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감당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